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제 성경조로는 195쪽에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면 아멘.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러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독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너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모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4대 성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삼국시대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와 AD의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AD 2024년이죠. 그죠? 네. 세계 역사의 기록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세상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작을 펼친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 속에 그대로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사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듯 예수님도 역사에 발도장을 찍으셨어요.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악한 행동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을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읽으라고 하냐면 그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의 사역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로 가야 되고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뭐에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은혜 가운데도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불평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엉망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뭐 해야 된다? 잘 지켜야 돼. 아멘.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엉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을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목사님을 어떤 목회자로 어떤 성도 내가 어떤 성도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으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해요. 그렇잖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의 기준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가 6장 이제 또 넘어가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나는 그런 집사가 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나도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도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때 없이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가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환경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내 믿음으로는 못 이겨요. 내 믿음을 성령님께서 뭐 해야 되냐?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뭐 해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함이 느끼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제목은 뭐예요? 무슨 제목입니까?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삶을 뭐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을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또 믿음의 삶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더 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는 자가 용감한 자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제자리에 머물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 한 가운데로 가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뭐 했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은 있으면 주는 성격이라서 많이 우리 사모도 힘들겠죠.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있어도 안 주는 건요,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도 죄송합니다. 개뿔도 없으면서 자꾸 주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똑같이 아이들도 같이 다 크게 읽어요.
정연아, 우리 수연아 같이 읽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복된 사람인 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은 복이라고 하면 건강, 물질 여러 가지를 말해요.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교회를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개독이라고 그래요. 개독. 안티들이 개독 그러고 목사님들한테도 개독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세상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들을 대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아름답게 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악랄한 사람을 대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억울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셔요.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하나님의 축복의 간절함. 저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간절함. 네. 목회자만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난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누구 흔들어 넘치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거부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려면 거부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사업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각가지의 사람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섬김으로 그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섬겨주니까 제가 나가서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잘 섬겨주니까 저도 나가서 잘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도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봉이 아니라 우리는 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 4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공예는 끈질기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다시 잡혀와 공예 앞에 섰어요. 2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예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예, 사도행전 1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자, 28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 비록 공예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기관이지만 사도들은 이들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각종 권력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치 않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해결하려고 힘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뭐다? 문제가 생기면 뭐가 먼저 하라? 안수사님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머리가 되시는 안수사님들이 그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막 어떤 일을 하려고 막 그러면은 딱 잠잠하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뭐 하자? 기도합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분명 원칙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김도환 사님 해결할 수 있어. 백으로도 세상 말로 백으로도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전에 먼저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걸 항상 인지하고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머리 되신 분들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아멘. 사람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오늘 사도들은 그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뭐 했어요?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을 떠나서 오직 침례 교단만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저희 교단, 우리 지금 침례 교단만, 장로교고 순복음교고 다 신사 참배를 했어요. 오직 침례 교단만 일제 시대 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겪었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교단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단을 떠나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야 돼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의 극심해도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이 오늘 나의 삶에 과연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을 살지 못한다, 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자 하면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그렇게 하시죠.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근다고 목사님이 아무렇게나 하냐? 그것도 아니죠. 목사님도 기도하고 오늘 감사헌금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귀한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헌금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헌물을 하라는 게 있었어요. 언제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때 제가 성물을 하라고 꼭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승용 집사와 우리 김수지 집사님이 성물을 했어요. 성물 어떤 성물 하냐? 지금 저희 교회 식당이 너무 덥대요. 그래서 이 선물을 이번 주에 에어컨을 달아야겠어요. 에어컨을 달아야 되면서 너무 더워서 저희 사모님도 땀을 안 흘리시는데 이제 나이를 좀 갱년이 땀을 뻥 흘리더라고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흘려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물은 에어컨을 이렇게 딱 맞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뭐 하겠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니다. 하나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냥 헌금으로 우선 해라. 그런데 헌금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딱 사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하나님을 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것입니까?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이 얼마나 있으셔요. 무척 덥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보니까 더운데 이번 주만 좀 고생하시면 꼭 이번 주 가서 제가 에어컨을 또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는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또 그래서 우리 이성윤 집사님이, 우리 조현영 권사 이정수 집사님이 오늘 떡 가실 때 떡을 필히 가정별로 가져가시고 또 점심 때 통닭, 피자까지 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드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섬겨 주시니까, 성도들을 섬겨 주시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짜로 먹으면 안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부족하지만
교회에서도 또 하고 또 성도들끼리 또 서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아름답게 지옥에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되심이 믿어진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못 살게 하는 것, 내 기쁨을 뺏어가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고 그것은 가감이 뭐예요? 잘라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가감이 뭐예요? 잘라내야 돼요. 우리 교회 저 지금 뒤에 보면 아름답게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 자라거든요. 제가 오늘도 잘라버렸어요. 4개만 넣으면 5개인데 하나가 이렇게 쳐졌길래 가감이 잘라버렸어요. 나쁜 것은 가감이 잘라야 돼요. 좋지 않은 건 잘라내야 돼요. 아이들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건 잘라내도록 자꾸 공부해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사도들이 죽음 앞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은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와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정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자녀 한 자녀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여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건강과 면역력과 또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신 하나님, 새 생명을 출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건강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승용 집사, 김수지 집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결혼 기념 감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감사로 굳건히 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김성광 집사, 김성경 집사, 주님 감사합니다. 경력권이 속히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김도훈 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갖가지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자리에서, 나의 입지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고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